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헌신은 한 3년쯤 쉬는 그 오래된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오늘 찬양대가 굉장히 과하게 웃는 경 헌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러면서 살짝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이죠. 저는 그 그릇을 담당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마 헌신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아마 살짝 낮은 그런 자존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에게 수도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모양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벽장 속에서 조그마한 돌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돌을 들고 시장에 갔지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채소장수였습니다. 채소장수에 가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이 채소장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깟 돌 갖다 버리세요. 그렇죠. 채소장수에게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에 찾아갔더니 돌을 여기저기 들춰보더니 이 돌은 뭐 유용하게 쓸 데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 한 2근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이 방앗간을 찾아갔더니 방앗간 주인은 굉장히 좋은 돌이긴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건 글쎄요, 한 살 두 가마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상을 찾아갔는데 보석상 주인이 여기저기 돌을 돌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수도원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너를 부르는 그 가격이 너의 가치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나는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돼지고기 2근과 바꿀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쌀 2가마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부르는 게 값인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말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별했고 그리고 너를 너의 미래, 네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계획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나도 모르는 뱃속에서의 일, 나도 모르는 생산되기 전의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알고 계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 일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시절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시절에 하던 그 중요한 것들이 내가 중년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졌을 때 의미 있고 보람된 일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일로 바뀌어져 갈 즐거운 일을 내가 하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뭘까?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보고 있는, 관심하고 있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이 일들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피곤한가, 힘든가, 어려운가, 중보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안 보이는데 저 강대상에 저 먼지 좀 봐, 이것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강대상을 잘 닦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딴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화초만 보여. 그럼 화초를 잘 다듬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섬길 자리가 다 필요한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절대 강대상 위에 먼지가 보이거나 뭐 꽃이 피었거나 졌거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저는 오직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은사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드라마도 어떤 장르를 보느냐가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게 다르고 그 관심을 가지고 즐겨하는 일들을 내가 헌신하되 어떻게 보람 있고 영향력 있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리예요.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앉는다는 게 뭘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사도신경을 잘 안 하셨군요. 보좌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편에 계시다고. 우편에 계신 것과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혹시 이제 또 잘 모르실까봐. 오른쪽에 앉아 계시. 주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가장 믿을 사람, 신뢰할 사람, 그리고
일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10편은 제가 어느 성경에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110편 옆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예문. 이게 공동 번역에서 본 건지 아니면 외국말 성경에서 본 건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왕의 대관식에 쓰여지든 너는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우편에 앉히고, 내가 너를 원수를 이기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내가 너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오른쪽에 앉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신뢰할 거다. 눈치 없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그죠? 담임 목사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내가 너를 보장해줘,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줄 거야, 권능을 더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일은 내가 그냥 내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1절 중반쯤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좀 잔인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발로 밟는 그 발판 있잖아요. 이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거다, 승리자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아무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단하고 정도서 싸우는 이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5단쯤은 돼야지. 사단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은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그들의 목을 밟게 하겠다. 그들의 목을 밟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 보면, 띄워봐 주실래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다 밟아 두었던 것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발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딛고 넘어가는 발판, 발돋움하는 것, 그걸 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그 발판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그냥 나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하게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전포고고, 이 선전포고가 실제로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양문교에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 빚 없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25억 모자랐어요. 근데 25억이 누구 옆집에 이름도 아니고, 아니 무슨 빚 없이 이게 가능할까? 예. 우리 장로님들은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어느 은행 가서 대출할까 이거 고민하고, 대출을 얼마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주셨던 마음. 제가 어느 날 담대하게 건축위원회 모였을 때 선포했어요. 빚 없이 지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 비웃더라고요.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얼마나 많이 비웃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3월 17일 날 봉헌 예배 드렸는데 그 전에 12월 17일에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줘요. 정말 놀랍죠. 저는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리 복귀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순간순간 뭐 이렇게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 사건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작은 자의 선포 하나가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포가 발판이 되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번째 축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무슨 얘기하는 걸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의 고백에서 오늘 현재의 사건을 이루고 현재의 사건에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갈 하나님의 역사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어떻게? 내가 너에게 왕의 권위를 주겠다, 내가 너를 원수를 이기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성찬의 의미가 이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정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내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피로 살아왔습니다.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내 몸에 있는 DNA를 내가 너에게 심어줄 거야. 내 피에 있는 DNA를 너에게 심어줄 거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가 헌신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하늘나라의 DNA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하고 새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고 권능을 누리게 하고 자녀가 복된 삶을 가지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심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살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내 안에 이식되어지는, 내 피, 내가 더럽고 추하고 때로는 정욕에 가득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내 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흘러주시는 사랑의 피, 보혈을 내 안에 심어주실 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성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헌신한 자들이 누리는 권능과 승리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